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 베드로 같은 어부들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그 레위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제 낮은 곳, 변두리에 있는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배척당하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세리였던 레위도 마찬가지였죠. 알다시피 세리는 참으로 그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가 앉아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부자 되는 자리입니다. 사실 돈을 받으며 참 부를 쌓아왔던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는 또 동시에 외면의 자리고 또 외로움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하였고, 또 이제 남는, 그러니까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걷어가지고 거기 이제 남는 돈을 자기가 이제 챙기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라는 그런 욕을 먹고 또 동족에게는 멸시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부당하게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걸 챙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또한 탐욕을 상징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레이의 삶의 배경이 어떠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부모가 누구였으며 어떤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아마 레이는 돈을 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 이 레이는 어떠한 대가도 치를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관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걸 이제 놓치지 않은 것이죠. 주위의 그 비난, 욕, 만류를 감수하고 그렇게 앉은 자리였을 것입니다. 재산을 모으고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앉은 자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을 두고 성공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척도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진 직업의 연봉이 얼마인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액수가 더 클수록 더 성공한 사람이고 더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라는 그런 그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런 작가가 있었죠. 이분이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 세상을 이렇게 이제 비꼬았습니다. 제목을 이제 수정된 교리, Revised Catechism이라고 이제 하였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가장 그 중요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원래 그 캐테키즘에 보면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마크 트웨인이 어떻게 이제 비꼬아서 그걸 바꿔놓는가 하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 to get rich, 부자 되는 것, 이게 이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in what way,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dishonestly if you can, 할 수만 있다면 부정직해서라도 돈을 모으는 것. honestly if we must,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정직하게라도 이제 돈을 모으는 것. who is God? the only one and true. 유일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대답이 money is God. 돈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죠. gold and greenback and stock. 그러니까 금과 달러와 증권.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그 삼위일체의 그 신이라는 것입니다. These are the true and only God, mighty and supreme. 정말 강력하고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 바로 이 금과 달러와 증권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이제 마크 트웨인이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레이가
그렇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삶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았을까? 이 레이는 오히려 삶의 공허함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괴로워하였는지 모릅니다. 그의 탐욕이 그를 이제 물질적인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였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깊은 회의 그리고 슬픔 속에 잠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레위의 그 즉각적인 반응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레이가 아무런 주저 없이 전적으로 이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Levi got up and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없이 즉각적으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게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레이는 예수님의 그 강권적인 그 부르심의 그 권위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죄인들과 낮은 자들,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동경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뭔가 하면 정말 그 후회와 허무와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깊은 고민 그리고 갈등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는 자기가 앉아있는 그 세관의 자리가 그가 진정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아닌 것을 알고 괴로워하였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레이는 자기 인생을 투자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지금 자기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달려왔고 그렇게 달려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앉아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다는 것이죠. 삶의 투쟁과 발버둥 뒤에 찾아온 것은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공허함과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분을 우리가 아는데 얼마 전에 이제 타계하셨죠. 그분이 카리비안에 있는 좀 한 섬에 초대를 받아서 그 아내인 루스와 함께 방문했던 경험을 글에 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제 갑부인 한 사람이 그 섬으로 자기가 사는 섬으로 빌리 그레이엄과 그 아내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하자고 그래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75세 된 그 갑부였던 것이죠. 근데 식사를 하면서 계속 이 사람이 거의 눈물을 거의 흘리면서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나는 저기 밖으로 보면 밖에 요트가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은 지금 내가 어디라도 갈 수 있다. 내가 개인 전용 비행기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고 내가 원하는 내 삶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정말 지옥과도 같이 이제 불쌍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리 그레이엄과 아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그러한 일화를 담았는데요. 예수님만이 정말 진정한 삶의 목적을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이 거부만의 체험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부라는 그 거치대를 걸치고 있지만 영혼의 어떤 공허함과 갈급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러자 레이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응은 그 레위의 정말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그는 자기 직업 그리고 자기 물질의 어떤 시큐리티를 주는 이런 것을 다 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의 상태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 만큼 그리 만족과 충만함과 보람을 가져다 준 그런 삶이 아니었던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29절 말씀을 보면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이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동료 세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초청하였습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을 큰 잔치를 베품으로써 시작한 것이죠. 이 잔치는 바로 이 레위의 기쁨을 반영합니다. 그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외면했던 그가 이제 사람들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물질을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세리,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말하였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들은 예수의 선택 그리고 행동을 맹렬하게 비난하였습니다. 레위 같은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이거는 뭐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죠. 비난받기에 충분한 그런 행동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세리들, 죄인들은 격리 대상인 것이죠. 쿼런틴 대상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제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격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종하면 안 된다. 이것이 그들의 정서요, 생각이요,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마인드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좁혀질 수 없고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었습니다. 마치 뭐 미국의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DNA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어떤 사안을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 그리고 우리가 또 기름과 물도 보면 이게 둘이 섞이지 않는 것이죠. 동과 서가 같이 이렇게 합해질 수 없는 것처럼,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의 마음도 이제 달랐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죄인들을 격리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회복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죄인들을 바이러스 같은 존재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치유가 필요한 불쌍한 영혼들로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죄인들과 철저하게 격리되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트랜스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레위의 즉각적인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잔치를 베푸는 그 레위의 모습이 바로 그의 그 회개의 실상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가 불러 모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큰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그의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또 예수님이 다른 세리 한 명을 불렀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반응을 두고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레위에게도 지금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일종의 어떤 그 순진한, 그 막연한 어떤 로맨틱한 그런 감정과 감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훌륭하시구나. 그의 행동에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변화된 레이에게도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비판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바리새인들과 더 가까운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회복보다는 격리를 더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교역자로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스트 헤이스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가 이제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그 힐링 집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최한 쪽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를 집회 장소로 이제 빌려서 쓰는 것이죠. 근데 한 집사님이 그 이스트 헤스팅 거리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알고 이제 교회 좌석에 깔아둔 방석을 이제 미리 다 이렇게 막 치워버렸습니다. 그 많은 방석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석에 앉으면 방석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놔둘 수 없다면서 그 많은 방석을 이제 다 걷어가지고 이제 숨겨놨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집사님께 이제 화를 내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집회에 올 이 사람들은 이제 냄새나고 상종해서는 안 될 그런 그 부류의 존재들로 차별하는 그 마인드 그리고 행동에 이제 화가 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고백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고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집사님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집사님 그분 나름대로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압니다. 뭐 지금 뭐 그런 집회를 우리가 할 수도 없지만 사실 작년에 뭐 코로나가 한창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저는 사실 벤치에 앉는 것도 막 꺼려 해가지고 잘 앉지도 못하고, 한 번은 앉으려고 하다가 가져갔던 그 웻 와이프를 벤치로 이제 다 닦고 벤치를 미리 싹싹 닦고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피하는 지역이 이스트 헤스팅이 아닙니까? 옛날에 저는 그 거리를 매주 걸어 다녔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고 또 뭐 기도를 하면서 걷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그런 곳에서 좀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훌륭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 이제 만족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청년 시절에 위니펙에서 이제 룸메이트와 함께 살았었는데 정말 허름한 그런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싱크에다가 이제 쌓아둔 그릇을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이제 바퀴벌레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기어다니고 그럽니다. 그릇 위를 막 기어다니고 막 그러죠. 밤에 자다가 이제 불을 켜면 갑자기 불 딱 켜면 거실 한복판에서 이제 바퀴벌레 여러 마리가 잽싸게 이제 벽을 향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거실 벽으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한 번은 밖에 이제 경찰이 와 있는데 왜 왔는가 이제 알아봤더니 사연인즉 제가 사는 그 아파트에서 이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 방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 시체가 이제 며칠 동안 그렇게 이제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별 불평 없이 어려움 없이 불만이나 뭐 어떤 두려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참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교회에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 괜찮은 사람이 찾아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 문을 들었으면 뭐 교회 고철 덩어리가 갑자기 막 금덩어리로 변하는 게 아닌 것이죠. 흉악한 죄인이 순식간에 무슨 천사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 대신 정상적이고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기를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바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보면 잡것들하고 상종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구제불능이라 간주하고 그들과의 그 격리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이제 생각한 것이죠. 더군다나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그 멸시, 경멸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에게도 그들의 비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세워놓은 어떤 자기의 그리고 율법의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세워놓은 보호막 안에서 정말 상하고 깨어진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를 향한 그 예수님의 초청은 뭔가 하면 정말 거절당하고 외면당한 영혼도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회복과 선에 대한 가능성을 보시고 이걸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설교하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먼저 받아들이십니다. 그때 비로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용서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격리가 아니라 다가감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을 했는데 이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31절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여러분, 우리가 의사에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첫째는 아프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아프기 때문에 갑니다. 둘째는 뭡니까? 내 스스로는 아픈 것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의사에게 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뭔가 하면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과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이 두 부류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다 우리가 죄인이고 다시 말해서 다 아픈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가 아픈데 아픈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아픈지를 아는 자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병든 자들이고 의원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들도 이 죄라는 바이러스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영적 면역력이 떨어질 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의원 대신 예수님이 항상 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이 예수님, 의원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 세상에는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정말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악이 행해지는 것이죠. 왜 저럴까? 그런 의문을 던집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들 아파서 그럽니다. 아파서.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런 것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정도 차이가 대단히 심할 수도 있지만 다 이제 아파서 그렇다는 것이죠. 중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그 처방이 뭔가 하면 바로 회개라는 회개. 즉 돌아서는 것.
삶의 방향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근데 예수님은 이 처방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나는 안 아파. 스스로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처방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아픈 자들인 것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시고 이 처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아프지 않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자들, 스스로 아픈지 아는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 삶이 공허하고 갈급한 그 영혼들을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충만하지 않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 삶을 시작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격리함으로써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감으로써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격리주의는 사명을 죽입니다. 죄와는 우리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죄인에게 다가가는 것이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명자로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격리주의자인가 아니면 회복주의자인가? 우리가 팬데믹 속에서 물리적으로 정말 그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정말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내가 추구하고 꿈꾸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삶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대신 예수님을 붙들며 우리의 영혼이 삶의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뿐 아니라 의원 대신 예수님께 또한 병든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또한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